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라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누군가요? 꿨는데 잊어버리셨어요? 아이고 참 좋은 꿈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꿈이 인생을 좌우한다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꿈이 인생을 좌우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또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요 또 그러십니까? 그렇죠. 사실 뭐 특별한 꿈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꿈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그 하루의 시작을 꿈 이야기로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아침을 먹기 위해서 이제 밥상에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요. 잘 잤냐? 라고 제가 물으면은 아빠, 나 악몽 꿨어. 그래서 밤새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잤어.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나 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아빠, 나 잘 잤어. 왜? 꿈 잘 꿨냐? 아니, 아무 생각이 안 나.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는 몰라도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뭐 방금도 제가 아빠 나 악몽 꿨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야, 그거 위험한 꿈이야. 절대 다시 그런 꿈을 꾸지 마. 그러겠어요? 누가 나 쫓아왔어. 나 떨어졌어. 그러면은 야, 어디 낭떠러지 근처 가지도 말아라. 너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은 대답도 하지 말아라. 그럴까요? 이거 꿈이잖아. 그러고 말겠죠. 또 나 아무런 꿈도 안 꿨어. 그러면은 야, 사람이 꿈을 안 꾸면 되냐? 좀 꿈 좀 많이 꿔라. 그러겠어요? 그래요. 나도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처럼 자연스럽게 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꿈이라는 것이 큰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보잘것없는 그 개꿈이야 라고 지나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사전적 의미로 이 꿈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잠자는 동안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이다. 이른바 지난밤 잠을 자면서 꾸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다. 나는 경찰관이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전 좀 의아했어요.
이 세 번째 의미는 반대의 의미예요. 반대의 의미.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야, 꿈 깨, 그런 말들을 해요. 제가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려서는 꿈을 많이 꾸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야, 꿈 깨, 꿈을 깨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극히 드문 사례가 있어요.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덜어는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우죠. 꿈을 꾼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경우라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의 큰 줄거리가 내가 꿈을 꿨고 그 꾼 꿈대로 됐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아주 쉽죠? 자, 그런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 왜 성경은 야곱은 꿈 안 꿨겠습니까? 아니, 그 아들 12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꿈 안 꿨겠어요? 루벤도 꿈이 있었겠죠. 유다도 꿈이 있었겠죠. 각기 다 꿈이 있는데 왜 유독 요셉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일까?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역사가 곧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학자 폰라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의 탁월한 기승전결을 가진 통일체다. 우리 때로는 성경 가운데 보면은 시작은 그럴싸했는데 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끝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또 요나를 보게 되면은 요나서도 아주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막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미완의 결과를 가지고 끝나는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데 아주 깔끔하죠. 요셉 이야기는 그야말로 출발부터 끝나는 그 순간 기승전결, 우여곡절도 있고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면으로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이 요셉 이야기가 그야말로 성경의 백미가 아닌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우리 시작하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길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짜여진 이야기입니다. 문체, 명확한 목표,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의 족보 이미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뭔가 차이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말씀 속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가정이라는 범위를 초월해서 뭐가 됩니까? 한 국가가 되었더라. 그렇게 끝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오늘 야곱을 향한, 요셉을 향한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리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야기가 진행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큰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불과 12명에 불과한 사람들로 200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요셉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꿈은 나의 꿈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나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형통도 나의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또 그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닿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울리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듣기를 원해요. 안 들을 것 같죠? 근데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도 듣습니다. 심지어는 사기꾼들의 말도 듣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이 동하면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며 나타나셨는가, 그 살펴보니까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물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대표적인 예예요. 법궤는 사물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를 그냥 사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법을 담은 궤, 상자잖아요. 뭐 사람이 짠 거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그거를 단순한 나무 상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하심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방식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나타나셨습니다. 말아크 하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상의 존재죠. 이 천상의 존재로 간주되는 하나님의 사자는요, 뭐 비단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신약에도 나타나요. 성경 여러 부분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 살펴봤죠.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는데 그만 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하갈이 집을 나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고요. 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32장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형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동생을 죽이자. 이 철천지의 원수보다도 더 미운 내 동생을 죽여야 내 마음이 후련하겠다라고 하는 이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발걸음이 떨어져야 말이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끙끙 앓고 있는 바로 그때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경우를 우리가 비록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경은 이를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신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여러분, 제가 이 경우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실까라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헬로힘.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요, 숨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숨결이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앞서 설명드린 하나님의 사자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이 눈에 그래도 보여요. 아니, 우리가 천사를 못 봤을 뿐이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마치 사람을 대하듯 마주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만질 수 있고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고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요,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로하십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영을요, 우리가 이른바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시기,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예요. 또 이후에 보게 되면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별개의 표현이긴 하지만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아니요, 절대로 그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태동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를 위한 간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뭐 모르겠는데요, 전 분명한 한 가지, 이 한국 기독교는 나라와 항상 긴밀한 연결관계에 있었어요. 나라의 위종자들이 예수를 믿든지 모르든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간구한다,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도 속된 표현으로 그러잖아요. 임금은 하늘이 내는겨, 대통령 하늘이 내는겨. 저는 가만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뽑을 사람 없어서 뽑는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참 나라의 위종자도 하늘이 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요, 한 사람의 희생과 순종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거 성경을 통해서 보지요.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우리가 나라와 대통령,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임금들에게 나타날 때도 있고 사사들을 통해 나타날 때도 있었으며,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기도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 하나님은 꿈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히브리어로 하롬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아주 매우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꿈으로 현몽하셨다 또는 꿈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전에 창세기 20장 3절과 6절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아비멜렉한테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하마터면은 큰 죄에 빠질 뻔했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 아비멜렉아, 네가 지금 마음에 담고 있던 그 사라가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의 아내요. 그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전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함의 사자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또 어떠한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꿈을 이용하셨다라는 걸 보게 되죠. 한마디로 꿈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또 우리 다른 장면을 보면은 창세기 28장 가운데 야곱이 도망칩니다. 자기 집에서 도망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도중 고난 잠에 빠져요. 그런데 마땅한 잠잘 곳도 없고 이부자리도 없는 마당인지라 돌을 베고 잡니다. 그 돌을 베고 자는 불편한 잠자리, 그러나 그 꿈을 꾸는 가운데 그 한밤중에 꿈에 사닥다리가 쫙 하고 내려오면서 찬란한 빛을 내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환상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오늘 이 시간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신다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꿈,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사물을 통해서도 나타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운데 요셉에게는 꿈으로 역사하셨거든요. 사건의 발단도 사실은 오늘 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것도 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꿈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요, 꿈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꿈, 계시 이런 부분들을요, 이런 현상들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꿈을요 굉장히 경계했다는 거예요. 꿈에서 무엇을 보았다? 꿈에서 무엇이 나타났다?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성경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신 님이라. 아멘.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 보면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방식이 바로 꿈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왜 또 꿀먹은벙어리가 되셨어요? 지난 밤에 돼지 꿈을 꿨어. 와, 나 오늘은 뭘 사야 돼요? 다들 해보셨나 보네. 나 오늘 악몽을 꿨는데 막 낭떠러지에서 누가 막 날 밀고 난 오늘 절대로 낭떠러지 근처도 안 갈 거야. 어디 막 높은 데 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거의 안 하죠. 누가 그렇게 그냥 꿈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삶을 바꾸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오늘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보듯이 더욱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의 말을 아예 듣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듣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셨는가? 꿈을 비중 있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는 꿈에 비중을 상당히 뒀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화면에 보시는 이 나라 애굽. 애굽은요, 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애굽 같은 경우에는요, 왕실에 전문가가 있어요. 꿈 전문가. 우리 이후에 다니엘과 같은 경우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 바사 그런 나라들 가운데도 보면은 꿈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못하였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박수무당부터 시작해서 꿈 전문가까지 총망라해서 다 부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요, 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품고 계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꿈이 통하는 사람에게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꿈이 통하는 사람들, 바로 애굽에 요셉을 보내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꿈을 통해 시작하셨고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적절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말씀하셨구나. 한마디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꿈이 있으십니까? 꿈을 꾸십니까? 어떤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내가 꾸는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두 번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주변 반응이 어땠죠?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꿈 얘기가 자기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그 꿈이 너한테 좋을지 몰라도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꿈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이 7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요셉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는 의도가 궁금하죠.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은 빳빳하게 서 있는데 참 재밌게도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지 뭐야. 이걸 그냥 그러고 싶죠. 예.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한 번이었으면 좋겠지. 2번 그래요. 근데 이제 소재는 좀 달라졌죠. 해와 달과 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더 추가된 게 있어요. 전에는 곡식 단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번에는 정확한 숫자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해와 달은 뭘 의미할까요?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이제는 엄마 아빠까지 등장하는데 해와 달과 11별 자기 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들을 말하는 거죠. 얘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하면서 엄마 아빠, 이제 엄마 아빠까지 부른 거예요. 엄마 아빠 형들 이리 와봐. 내가 얘기 좀 해줄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세상에 나 참 믿기지도 않는데 그게 말이야. 뭔데? 그게 말이야. 참나 뭔데? 그러니까 절하다라니까. 뭐가 절해? 이번에는 말이야 더 업그레이드 된 꿈이야. 그래서 해와 달과 나한테 해와 달이 나한테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지 마야. 근데 가만 보니까 별들도 나한테 절을 하는데 꼭 11개인 걸 보니까 나쁜 이상한 놈인 것 같아요. 얘가 보면은 우리 형들인가 봐.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11별과 해와 달까지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만일 여러분이 꾸었다라고 한다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나쁠 일은 없겠죠 뭐. 그런데 만일 이 얘기를 내가 듣고 있는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더럽게 나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지만은 이 부분까지는 이 야곱도 어떻게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꾸지람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적잖이 나쁠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이 꿈은요 이기적인 꿈이에요. 이기적인 꿈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원인 제공을 또 많이 했죠. 미운 짓을 이 요셉이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이고 참 가지가지해요. 이 요셉의 잘못을 지적하자면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자질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독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자질을 하는데 또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 형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도 가끔 이제 제가 집을 비우고 아이들만 집에 두고 갈 때 제가 저희 애들한테 공부하고 있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감시자를 둡니다. 막내야, 오빠와 언니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네가 잘 감시하고 있다가 끝나거든 이제 내가 돌아오거든 나에게 보고를 하렴. 그러면은요 저희 막내는 이 사명감에 불타서 내가 꼭 보고를 잘 하리라. 세상에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돌아왔더니요 수첩을 갖고 와요. 몇 시 몇 분 언니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음. 몇 시 몇 분 오빠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었음. 내가 언제 수첩에다 적기까지 하라고 했냐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요 똑같은 거예요. 형들의 그 잘못을 고자질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에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왜 굳이 했을까요? 레아는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첩의 아들들을 따로 차별한 거예요. 첩의 아들들을 따로 차별해서 그들을 더욱 못 살게 구는 이 요셉의 아주 이상야릇한 취미 생활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안 그래도 노년에 얻은 아들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채색 옷을 그에게만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스라엘 고대 근동 시대에 이 염색, 이 물감을 쉽게 얻지 못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라 2만 개를 통해서 고작 요거 한 줌의 이 염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염색할 수 있는 것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귀한 대접을 이 요셉 혼자 독차지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니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귀한 대접받고 누구는 귀남이고 누구는 후남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얘는 뭐만 했다 하면 아버지한테 꼰지르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형들이 편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냥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쭈르륵 달려가갖고 아빠! 그러고 있으니 편하게 대할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그 두 번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곱게 들릴 리가 만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요셉도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몰라요.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같은 꿈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언제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어리석은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겸손의 때에 이뤄서야 비로소 요셉도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꿈을 주셨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때는 모르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왜 그때 그렇게 나에게 나타나셨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해석이 불가능한 고난과 어려움,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를 겸손의 때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야 깨닫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나중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실 때 그 꿈이 곧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꿈을 선포하라. 여러분, 꿈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꿈은요, 사실 매우 위험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그 꿈을 듣고 사람들이 절대 좋아라 하지 않았지요. 사실 또 이 꿈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죠. 요셉이 죽을 뻔합니다. 죽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지 말을 얘기였죠. 이 꿈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야, 듣는 제가 다 민망해요. 아니 뭔
꿈 얘기라고 이렇게 내가 꿈을 들으시오라고 이렇게 형들한테 선포까지 했어요. 이후의 일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도 아실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총리가 됩니까? 꿈 때문에 됐어요? 나중에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이 애굽 또는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지역 고대 근동이 꿈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설마 꿈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될까요? 하나님 계시 때문에요. 요셉은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상당한 지혜가 요셉에게 있음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몽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얘기 듣죠? 똑같은 꿈도요 어떤 멍청한 사람은 그냥 멍청하게 해석해요.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 내가 그 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꿈 해몽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처럼 똑똑한 놈이 그걸 파악을 못할까요? 그거 파악 못해서 두 번이나 이 실수를 반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지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꿈 얘기를 했지만은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확신이 없었으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이나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안 해야죠.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한 번 해서 안 될 거라면 두 번 안 하죠. 그런데 이 현명한 요셉이 아무리 어리석었다 할지라도 두 번 그 실수를 반복했겠습니까? 요셉은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교 여성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요. 믿음은 들음에만 있지 않고 말함에도 있습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믿음은 들음에 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믿음은 말함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아니 없구나 그걸 판별할 수 있어요. 그 말 속에 자신의 믿음과 고백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아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실히 믿어지니까요.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에 감동한 사람의 모습과 태도와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를 함부로 말했다가 나한테 오히려 돌아올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큰 것을 알면은 사람들은요 입을 꾹 다물고 말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으면 말려도 말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 진리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그 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하시며 때로는 대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나시는 하나님,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신 그 꿈처럼 오늘 우리도 꿈을 꿉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꿈이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우리에게 사명 주심도, 우리에게 일터 허락하심도,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심도 이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까닭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